이유가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버팁니다. 이유가 분명하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릴지언정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제가 목사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되는데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93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스마트폰 열어서 그냥 검색하면 단 몇 초에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도구가 없었고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삐삐도 없던 시절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짬짬이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 거지? 너무너무 궁금했고 또한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짬짬이 봤습니다. 뭐 믿음이 좋았냐? 아니에요. 안 좋았어요. 뭘 좋아요? 나 짬짬이 찾은 거예요. 한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구절이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들은 게 있잖아요. 들은 게.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뭐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수준에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고민이 되겠어요?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된 거죠. 물론 또한 이것은 나의 결단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컬링이 나에게는 로마서 6장 13절이다 라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제가 총신대에 들어갔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목사로 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의 일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그때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2장 22절 말씀이 저에게 개척의 사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당시 저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 청빙 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추천해 줄게. 두 번째, 부목사로 계속 있고 싶냐? 그럼 나랑 은퇴까지 끝까지 같이 가자. 세 번째, 분립개척 하려느냐?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얼마나 해피합니까? 골라 먹으면 되니까. 근데 분명한 뜻이 없으니까, 분명한 이유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선택사항을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던 그 가운데, 기도하던 가운데 2015년 11월 23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큐티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서재에 제 큐티책을 다 모아놓거든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2015년 11월 23일 제가 뭐라고 썼느냐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 글씨 참 못 쓰네요. 제가 봐도 2장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구절이 저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내가 멋진 아버지가 되어야지, 멋진 엄마가 되어야지. 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 엄마가 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들, 딸로서 내가 그 부모의 온전함을 뒤따라가는 훈련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아빠, 엄마가 건강한 모습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의 시티2시티 사역팀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요. 2017년 9월 3일 2017-0903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비밀번호는 아닙니다. 2017-0903 예수오매술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버팁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 엄청 흔들렸습니다. 엄청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분명하니까 돌아와요. 그리고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디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사역자였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곳에 온전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또한 사역지를 옮겨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이제 디도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자, 오늘 이 남겨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도는 이 그레데에 남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남은 일이란 무엇일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디도서에서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필요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아마 그 필요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시요,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남은 일이 그 방향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사람 세우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그리고 다음 주에도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더 큰 제 마음의 울림으로 남았던 거는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구절이 이상하게 계속 울림으로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없어요. 더 이상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희한하다. 더 이상 내용이 이제는 나오지 않는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지? 참 희한한 한 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딱 들었어요. 두 가지의 마음. 자, 첫째,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이겁니다. 순웅아, 내가 너를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뭔 줄 아니?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순웅아, 내가 너를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명령한 것을 네가 남아서 정리하기 위해서야. 너무 좀 뜬금없어요.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게 들어왔냐면 이거였어요. 야, 내가 너무 큰 착각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랍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내가 이 땅에 남아 정리하는 자로서 내가 서 있단 말인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김칫국부터 내가 드링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큰 착각에 빠지고 있네? 사람 마음은 이렇게 얄팍합니다. 진짜 얄팍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명령한 것을 네가 정리하기 위함이야 라는 정말 거룩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착각하지 마. 네가 뭔데? 너 별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김칫국부터 마시면 큰일 난다. 이 마음이 진짜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제가 지냈습니다. 이틀을 지내다가 제 마음이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목요일 아침 새벽이었어요. 진짜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이제 말씀 전하고 저도 지금 이지영 집사님이 앉아있는 저 자리, 제가 정확하게 저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와,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궁금하시나이까 안 하시나이까? 500원.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뭔 줄 아세요?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앞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자막을 한번 보셔요. 28장 16절, 17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죠. 12이에요. 그런데 11 제자가 한 명이 어디 간 겁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팔아먹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책감이 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가룟 유다는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12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11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할 때 이 11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너무 슬퍼요. 상처, 아픔, 고난, 좌절, 낙심, 이러한 느낌들이 이 11 제자가라는 말 속에 너무나도 크게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11 제자, 이 말에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배신의 실패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11 제자, 이 말에는요,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 배신했던 동료의 쓰라린 무능함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교우들이 이번 주, 지난주 지금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하여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이번 주는 특별히 더, 심지어는 사역자님들도, 물론 저도 2주 전에 그랬지만,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 하고 있던 자들의 그 빈자리가 큰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11 제자, 이 말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분명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11 제자, 이 말 속에 우리도 별 수 없구나,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낙심과 고통, 좌절과 무너짐, 실망과 실패로 꽉 차 있던 것이 11 제자였단 말이죠. 자, 게다가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경배합니다. 경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전적인 신뢰 가운데 선언하는 그 바로 선언이 경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벚꽃놀이 가도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 그게 바로 경배란 말이죠. 자, 이들은 경배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한편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이 뭡니까?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의심이 뭡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 제자였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지금 우리예요. 우리 경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 경배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뭐가 옵니까?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게 맞아? 진짜야? 긴가민가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러한 11 제자에게, 경배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야, 너희들 필요 없어. 야, 꺼져.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이랑 3년간 같이 시간 보낸 게 아깝다, 이 자식들아. 다 때려치워. 필요 없다. 야, 꼴배기도 싫어. 야, 다 꺼져버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영원토록 고귀한,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명령을 11 제자들에게,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저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는요,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너무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거 아니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착각에 빠진 거 아닙니다.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아니라고 말씀하냐고요? 우리가 28장을 봤잖아요. 11 제자들에게, 그들은 누구냐고요? 경배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누구냐고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가 이제부터 이 명령을 지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남겨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정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졌는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분들이나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적게 배운 분들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와야 되고 올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끌고 세우고요, 또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리더십의 자리는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되고 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의 자리는 아무나 세우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장로의 자격 기준이 나오고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감독의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장로의 자격 기준이 6절이고 7절 이하에서는 감독의 자격 기준이다 보니까 장로와 감독이 다른 직분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와 감독이라는 이 용어는 서로 혼용해서 쓰는 용어다. 누구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다. 이거를 꼭 우리가 헷갈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직분이에요. 단지 감독 또는 어떤 본문에서는 장로라는 용어로 서로 혼용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저는 오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가 궁금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장로 또는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기준이 6절이에요. 6절. 근데 6절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네가 책망할 것이 없고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방탕하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네 라고 하는 자녀들이 없이 그 자녀들 역시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왜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또한 자녀들 역시 믿는 자녀로서 오롯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왜 그 가정을 이야기할까?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가정을 얘기할까? 가정. 고민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이겁니다. 그건 뭐냐? 자신의 속살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더라고요. 다시요. 자신의 속살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예의를 차립니다. 밖에서는 체면치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예의 차릴 때는 예의 차리셔야 됩니다.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체면치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관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의를 차릴 때는 예의 차릴 줄 알고 때로는 체면치레 할 때는 체면치레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요, 하기 힘든 일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역을 오늘 다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 오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는 순간 무장해제가 되죠. 넥타이를 다 풀어헤치고 와이셔츠를 벗고 사각 팬티를 입고 러닝 셔츠를 입고 바로 소파 위에 뒹굴고 예, 저도 주일 저녁에 그렇게 뒹굴뒹굴 거려요. 저 쉽니다. 최대한 편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나의 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의 속살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가정을 봐.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을 봐. 다시 말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속살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만큼 눈여겨서 봐야 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곳,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진짜 실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교회에서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설교, 저 최선을 다합니다. 제자 훈련, 저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 저 기도의 자리 이 약물고 지킵니다. 이건 저의 실력 맞아요. 이거 안 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저의 실력 맞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게 있다니까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도 지키는 실력만이 아니라 진짜 실력은 가정에서 나타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 훈련을 받을 때 강사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개척 이미 했는데 교회 개척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교회 개척 성공의 기준이 뭐냐? 뭐가 도대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공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개척하기 이전보다 개척한 이후 당신이, 목사인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 더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 말고 목사인 당신이 하나님을 개척하고 난 이후에 더 사랑하는가?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개척하기 전보다 개척한 이후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자식들이 여보 사랑해, 아빠 너무 좋아요, 가정으로부터 그러한 사랑과 신뢰를 얻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만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나이는 뭐 이제 젊죠. 네, 40대 후반으로 이제 됐어요. 목회 경력 꽤 많습니다. 일찍이 사역을 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알게 된 게 있어요. 진짜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가정에서부터 나와요. 속살이 드러나는 가정, 아내, 남편, 자녀들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과 신뢰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 힘이 결국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지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가정을 봐. 게다가 오늘 보면 7절로 가보시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7절에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뭐를 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요. 고집대로 하지 말아라, 급하게 분내지 말아라, 술 즐기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됐던 게 뭐냐면, 왜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이걸 먼저 말할까? 자, 8절 9절을 보세요. 반대거든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은 뭐뭐 하며 뭐뭐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선행을 좋아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절제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진취적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뭐가 고민이었느냐? 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뭐 하며 라는 이 8절과 9절을 먼저 말할 수도 있는데 왜 7절에서 뭐뭐 하지 아니하며 하지 마, 이걸 먼저 말했을까? 제가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목사임에는 분명해요. 저는 이게 막 그냥 넘어가지지를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순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뭐뭐 하며 거룩하며 착하게 살며 일하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에요. 지난달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뭐냐? 저 잘 몰라요. 하지만 아는 건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개선시키겠습니다.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적임자니 나를 뽑아주시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비전,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나왔어.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겠다고 없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왜 사도 바울은 거룩하라, 의롭게 살아라, 절제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8절과 9절에서 하며를 먼저 딱 제시하고 나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권력을 남용했네. 권력을 쓰지 아니하며.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았네. 내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며. 이해되십니까? 하며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아니하며의 패턴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고민이었어요. 왜 이걸 거꾸로 얘기하지? 이거예요. 왜 이걸 거꾸로 하지?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허투루 쓰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순서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뭘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고민하면서 며칠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알게 된 게. 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울 때 먼저 하고 이 얘기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요, 감독 또는 장로,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되면 내 힘, 내 생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힘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때문이죠. 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구심점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정확하게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의 머릿속에도 온통 뭐가 있느냐? 뭘 해야 되는데,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해야 돼로 사실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개척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게 개척이에요. 물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있어. 그래도 내 마음속에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말일 뿐,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아니에요. 진짜 앞만 보고, 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앞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라는 이 마음 때문에 온통 에너지가 거기에 내가 쏟겨져 있구나. 제가 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뭔가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같이 편하게 만나자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불편해요. 뭔가를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진짜 이 시간이 아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 이런 생각을 해요. 2018년, 17년 9월에 개척하고 18년, 19년, 물론 17년 개척하자마자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진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4분의 3 이상이 18년, 19년도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보내주셨어요. 소위 개척 멤버로 함께했던 분들 80% 이상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빈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18년도, 19년도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2020년도에 제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짜잔! 그런데 뻥! 완전 꺾여버렸어요.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뭔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나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 젊은 목사가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빡 차고 올라가면 이제 되는데 이게 뭐야, 마음이 딱 꺾이니까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랬던 저의 마음을 저 역시 분명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 순웅아, 뭐뭐 하지를 못하며 옛 시간을 네가 진짜 보내고 있는데 너 잘 생각해봐라. 뭐뭐 하지 못하며의 이 시간 속에 네가 얻은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저에게 울림이었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진짜 많네요. 근데 실제니까. 뭐뭐 하지 못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너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다. 네가 얻은 게 있어. 순웅아, 너 그거 잘 봐봐. 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뭘 얻었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 질문 앞에 그냥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직면했습니다. 뭐죠? 내가 얻은 게 뭐죠?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얻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뭘 얻었냐고요? 내가 목사로서 진정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저 허투루 그냥 거칠어로 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내걸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또한 더 나아가 제자훈련 양육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것만이 내가 오롯이 힘을 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함을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었어요. 저는 더 바빠요. 내일도 새벽 영상 많은 분들이 못 오시기 때문에 따로 찍습니다. 저희 하나가 편집하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냥 딱 쓰면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 줄 아세요?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저 엄청 시간 보냅니다. 몇 번 틀려요, 요즘도. 중간에 틀리면 열받아가지고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때로는 아까워서 하고 막 하는 것도 가끔은 있을 거예요. 내가 틀린 건데 그냥 너무 아까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과 기도, 저 기도의 자리 더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른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본질적으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전 분명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뭘 얻었냐고요?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와, 저 분명합니다.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이 예수 호메실 교회라는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어제 점심에 우리 일부에 왔다 가셨는데 우리 손진성 집사님과 데이트했어요. 데이트. 맛있는 거 점심 먹고 한적한 곳에 가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저는 똑같았어요. 저도 집사님도 저에게 목사님,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집사님이 물론 목사 앞이라서 예의상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목사로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강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달부터 우리가 돕고 있는 농촌교회 2곳, 그리고 개척교회 1곳,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딴에는 더 마음을 쏟아내고자 이달부터 후원금을 더 올려서 돕고자 합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 전에 울진 산불로 예배당 다 타버린 교회 우리 다 돕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묻고 싶죠. 목사님 뭐 좀 있나 봐요? 뭐 예수호미실교회 뭐 좀 되나 봐? 아쉬워요. 가진 게 많아서냐고요? 아니요. 월세 삽니다, 여러분. 저 월세 삽니다. 우리 교회 월세살이에요. 가진 게 많냐고요? 다음 달이면 이 공간 재계약해야 됩니다. 우리 돈 쓸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교회는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설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저의 목회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예수 호메실 교회를 개척하고 4년 6개월이 되는 과정 속에 저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자 이 기적의 현장을 저는 지금 함께 여러분들과 몸담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들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성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진짜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 늘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모르죠. 저는 근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어르신이 방문자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에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성함도 몰라요. 제가 묻지도 않지만 새벽 큐티 영상 그리고 주일 영상 유튜브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봤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다. 교회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탁월한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 디도가 왜 그레데에 남겨졌냐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하냐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살이 드러나는 가정이 어떠한가? 그 가정을 신실하게 돌아보는 자여야 합니다. 누구를 세워야 하냐고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여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 않음으로 그 시간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다음 스텝, 영적 질서가 세워져요. 그 영적 질서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 스텝, 의롭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영적 영향력을 그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버팁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흔들릴지언정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거창하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11 제자에게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경배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습니까?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그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홈의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쉽지 않을 겁니다. 편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반드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고민하는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고민 없이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이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좁은 길이니까요. 왜? 하지만 그 길을 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좁은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남겨둔 이유가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새로운 4월 한 달 우리 당당하게 함께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